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현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니 그러나 누가 나를 본과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고린도후서를 보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여러 약점을 부풀리고 과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여론을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이런 술수가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히 잘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하지 않았던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자기 입으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소위 육체의 자랑을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현재 상황이 사도 바울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행한 수고를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그래서 과거 유대교에서 자기의 탁월한 신분이 어떤 것이고 또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어떤 각종 수고를 행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것 또한 굉장히 짧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득불 자랑해야 할 것은 자기의 약함이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또 자기의 또 다른 면을 스스로 입으로 자랑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계시나 환상을 과장해서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각종 이상한 말들로 자기를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홍보하였고 사도 바울은 자기들에 미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은사 문제를 가지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책임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면에서 이 거짓 사도들보다 탁월하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자기 입으로 나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사도 바울은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권세와 이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일어난 기적사건을 실제 목격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정작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시를 받았던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있으면 많이 기록된 부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계시의 정신을 따라 복음을 진술하였고 기록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술한 이 복음이 자기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와 같이 환상과 계시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을 자랑하는 것조차 자기 입으로 자랑해야 하는 이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2장 2절부터 5절까지 그 계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건데 차마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라고 얘기하고 싶기가 어려워서 한 사람을 그냥 가상의 인물을 두고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이 거짓 사도에 속아서 종노릇하고 일부 고린도 교인들을 그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을 말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사도와 거짓 사도들과 얼마나 인격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지 보게 됩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약해 보이고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자랑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 변변치 못한 사역자는 자기의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간증이나 살아가면서 겪은 미담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자기가 겪은 깨달음을 정말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하게 설교 중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번 설교 시간 때마다 자기 삶에 인상 깊었던 일화를 하고 있다면 어느덧 성경 본문보다 설교자의 깨달음이 더 기억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이고 의도하지 않게도 복음을 가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강단에서는 설교자의 사적인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경쟁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 바울의 행전을 기록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몰랐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 오직 교회를 위해 염려함으로 달려간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신비로운 체험조차도 가상의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낙원에서 들었다고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얼마나 인상 깊었으면 여러분 14년 전에 일어났던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과거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지어 맞는 것을 그때그때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말하는 자들이 거짓 사도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처럼, 아니 그보다 놀랍게도 3층천에 올라가서 환상과 계시를 직접 받은 신비로운 경험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가 묘사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그곳에서 보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14년 전에 일어났던 이 신비로운 경험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는 동안 고난을 이기게 하는 큰 도움이 되는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음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 신비로운 경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하셨고 이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묻어두다가 이때 비로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얕은 체험을 자랑하기에 부득이하게 과거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체험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낸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불편하였는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상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을 알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도 불편했던 사도 바울은 5절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이 놀라운 간증을 사람들이 듣고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대단하게 평가하는 것을 오히려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와 너무나 다릅니다. 거짓 사도는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사람이 과도하게 나를 존경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급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많이 헌신하였으니 그것을 좀 알아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한 영적인 사람이 너희는 나를 좀 알아보고 내 말 좀 들으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약하길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사람으로 그려지길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약할 때 나도 약했고 너희들이 실족했을 때 내가 실족하지 않았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경험하였던 수많은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또 수많은 깨달음과 교훈들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축적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과 오직 말씀 이외에는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최소한 줄입니다.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깨닫고 드러낸 일들 외에는 결코 과장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누가가 이 일을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위 사랑장으로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자랑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자랑을 줄여야 합니다. 자랑하게 되면 교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면 교만해지고 결국 다른 사람으로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오직 높임을 받아야 될 대상이요 그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길 원한 겁니다. 그 높으신 이름 앞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이 바울의 이름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길 소원했던 사람이 또한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과 12장을 통해 사도 바울의 겸손한 인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화려한 말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높은 지식을 오직 복음을 수호하고 진술하는 데 사용할 뿐 결코 자기를 자랑하는 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간직한 이 신비로운 체험도 혹시 자기를 과장되고 높게 평가할까 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과 체험과 경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교인의 마음을 취하는 구호를 만들고 자기의 간증을 화려하게 꾸미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분쟁과 시기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우상 숭배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했을 때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증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도의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였고 복음을 힘써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떤 누구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든든히 세워져 갖고 참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체험이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어떤 다른 이름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의 권위는 약화될 겁니다. 사람을 높이면 하나님은 가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경계하였고 그러한 일에 자기 이름이 쓰여질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사람의 탁월함을 말씀을 가리우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갈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기뻐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 사역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